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알의 미날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가 한 주간 어떻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한 주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 이날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계세요. 지금 제가 약간 장례식 비슷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검은 넥타이를 할까 너무 오버한가 싶어서 좀 어두운 계열로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예,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애를 두 글자로 표현하면은 이럴 것 같아요. 희생, 이제 사랑도 되겠지만 희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었는데 예수님의 보여주신 희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해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희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뭘까 했을 때 정확히 얘기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접하는 우리가 이전에 자신을 초월하여서 더 큰 이상과 사랑의 삶으로 부르시는 초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는 도전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더 큰 부르심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도 희생이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뭐 등뼈가 드러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충격적이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보셨죠, 다들 그죠? 어, 로아는 아직 보면은 힘들 것 같아요. 꿈에 나올 수 있어요. 어, 충격적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은요. 눈 뜨고 보기도 힘들고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겹게 돌아가셔야 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성자께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자 양육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 3년도 하셨고 그런데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십자가에서 깨꼬닥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괴롭게 예수님이 죽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뭐 마귀가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그걸 허용하신 분은 이제 마귀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충격적인 죽음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죽은 영을 터치하시기 위하시라는 거죠. 죽은 양심, 죽은 이타심이요, 마치 우리가 심폐소생술 하듯이 충격을 받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그 강력한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러면서 다시 이제 멈췄던 심장이 뛰게 되는 것, 재세동하는 것처럼요. 십자가의 이 희생의 충격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재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십자가 다시 살겠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요. 제세동하듯이 그 충격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 충격,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죽은 영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제세동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삶이 여러분 진정
다시 사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더라도요. 명복상 그렇게 살더라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구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요. 자기 의로 율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뭐 예수님 맨날 돌아가시고 매 묵상해 그런 싶은 생각들. 나 잘 알아. 몇 시에 어떻게 됐고 나 잘 알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계속해서 세상 삶 가운데에서 다시 어둠으로 가고 다시 죽음과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나를 계속 그 충격적인 제세동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함으로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함으로써 내 죽은 영이 양심이 계속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런데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그 형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근거 삼으면서 평생 동안 그걸 흉내 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희생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불교를 이제 믿을 때도 뭐 4월 초파일 되면 어떻습니까? 7만 원 해갖고 연등 하나 이제 이름 하나 올려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돈을 내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인적 자원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나 이렇게 할 때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어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내가 뭔가 돕는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은요. 단회적이 아니라 희생이 삶이 되고 삶이 희생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아, 내 교회를 위해서 뭘 했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뭘 했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행위 자체는 너무나 귀할 줄 몰라도 자칫 본인에게는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업적이 될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희생이 아닌 자기 자신의 뭔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투자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새벽기도회도 가고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어때요?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얻기를 위한 투자성인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희생을 하라고 말해요. 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희생해야지. 아, 예수님 뭐 희생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희생을 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을 부추기어서 희생을 강요하는 설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일천번제 하십시오. 성공하려고 일천번제 하세요. 매일매일서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 성공을 위해서 이런 거 하십시오. 300만 원 헌금하고 700만 원 헌금하고 1000만 원 헌금하고 그런 목적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것을요 공공연하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요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희생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주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막 뭐 헌금을 하고 11조 하고 또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봉사를 하고 막 세상 사람들 볼 때 그게 불합리하잖아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 비용을, 기회 시간을 누구에게 쓰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희생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 잘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맞긴 맞는데, 맞는 말이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걸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강요되는 분위기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걸고 타이틀을 걸고 불합리한 것을 교회 안에서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부추기는 교회의 형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기피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 성도하셨죠. 가난한 성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동안 지쳤거든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내 부모 형제가 교회 장로예요. 내 부모님이 권사님이에요. 내 아내가 권사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런데 뭐 새벽 차량 봉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지쳐 있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안 나가 성도가 돼버리는 데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희생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희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에너지와 여러 인적 자원 등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강요로 돼야 된다고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자발적인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강요된 행위는요, 희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에 마치 성공을 위한 기업처럼 운영되는 형태들인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처음교회가 별거 아니지만 당연한 건데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설거지 당번을 정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는 제가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했지만 설거지는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면 편리하겠죠.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순서를 정하는 순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인 헌신이나 희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 받은 어떠한 분이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더디 가더라도요. 자연스러운 성장 안에서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주님을 위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들을 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희생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희생을 하는데 이 또 희생이 과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한쪽은 이런 경우는요. 한쪽은 끊임없이 희생을 해요. 끊임없이 희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소진되겠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에너지든 그런 것들이 계속 소진되는데 그러면 반대편이 좋아져야 될 건데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지나치게 의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균형은요, 관계나 공동체에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국내에 오신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마다 보고하시는 이제 선교사님들인데 그분을 제가 접대한다고 모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대1로 식사하면서 선교사 힘든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제 강단에서도 어디서 얘기 안 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현지인들이 자기를 돈줄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 호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거꾸로 솟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치고 속이고 계속해서 돈을 뽑아가려고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물신양면으로 물량을 쏟아 넣어요. 기도도 쏟아 놓고 막 여러 가지를 선교지에 쏟아 넣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났던 현상들이 뭐냐면요. 현지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벌어먹지 말고 않고 한 마을 자체가 그냥 교회를 의존하는 마을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제 섬김과 희생들은요. 자신도 제대로 서지 못할 뿐더러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시간, 에너지적 탈진을 일으킬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한 관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뭔가 노력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정상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더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떠해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가치를 가진 각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희생은 뭘 바라고 하셨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자발적인 헌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는 그 자체가 사실 기쁨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었어요. 그 희생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헌신이고 희생이고 봉사든지요. 바로 건강한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사역은요.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이 우선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며 사랑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된 사랑은요. 비정상적이며 건강하지 않은 희생과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모범을 삼아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새 삶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되새기게 하고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요 단회적이 아니에요. 네, 교회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했다. 이게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헌신이 희생이 삶이 되고 삶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깨달아 안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생이 섬김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한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정훈아 정훈이 위해서 해주는 거 어떻습니까? 기쁘시잖아요. 맛있는 거 헤매기고 이런 거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가정으로 전되어질 때 우리의 희생이나 섬김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기쁜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반응입니다. 강요된 희생은 오늘날 있는데 모방되어진 그런 병든 신앙을 하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그런 희생도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묵상은 이제 끝이 나지만 우리 내일은 쉴게요. 토요일은 쉴게요. 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진정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 걸음을 계속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전기 충격을 주듯이 나에게 뭐 꼭 전기가 와야지 막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에 예수님의 고난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내가 정말 새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러한 은혜를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 주님을 닮아서 그런 이제 참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었던 구절처럼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을 닮아 살아감으로써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